안녕하세요. 오늘도 GTS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걸 잘 찾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가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는 우리의 하루 일과나 또 내가 하는 업무나 오늘 인간관계나 또 내가 머무는 장소나 이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서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 꼭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하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공부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죠. 또 선생님에게 강의 들을 때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 GTS 묵상은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과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7가지 주제,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 생활 속에서 이걸 활용해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죠.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는 이 업무 중에서 또 일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뭔가, 더 중요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업무를 더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죠. 뭐 동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뭔가? 답을 찾을 때, 이 답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이 간단한 방법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5-7 플러스 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분석력, 기억력, 이해력, 또 암기력, 또 상상하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생각을 아주 이렇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게 돼야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7은 매일매일의 주제, 또 전체 일과의 주제로 컨설팅 잘 점검할 수 있죠.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합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에는 이게 지금 뭐 목련이기도 한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생명의 이 가지, 봉우리가 하나 쫙 올라오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어두움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쫙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생명의 비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생명의 비밀. 참 신기하잖아요. 다 말라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이게 쫙 올라와요.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희생과 썩어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뭔가가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딱 탄생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또 자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이거예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자, 새로운 이 봉우리, 이 꽃봉우리일 수도 있고 잎이 쫙 퍼지는 봉우리, 옆에 맺힌 이슬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요. 어두움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비밀. 어떻게 그 생명이 탄생을 하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감자 하나를 눈을 딱 잘라가지고 심으면 거기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감자 열매들이 맺히고 막 주렁주렁. 네. 열매를 맺을 때는 한 알만 맺지 않아요. 뭐 보리, 밀, 벼 이런 건 막 수십 배씩 매달리고 뭐 감자 이런 것들도 많이 매달리면 막 대여섯 개씩 매달리고 그러죠. 참 생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못 만들어요. 인간은 색을 변형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생명체 자체를 만드는 건 인간이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제를 하려고 하죠. 복제. 만들어진 생명을 복제하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역시 썩어짐과 생명체의 탄생. 이렇게 적었습니다. 썩어짐과 생명체의 탄생.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돼요. 썩어지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썩어짐이 있어야 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썩어지심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만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이웃, 동료, 뭐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면 썩어짐, 투자, 네. 그래야 그 생명체가 탄생해요. 연상법입니다.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봉우리, 싹 봉우리가 잎이 하나 딱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캄캄한 어두움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본문 그대로 로마서 5장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수학은 하여튼 익숙해져야 돼요. 뭐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해보고 또 해보고. 네.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틀리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안 틀리죠. 왜냐하면은 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뭔가가 들어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이게 나오고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가 또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네. 수학에서는 이런 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규칙적으로 이게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 1, 3, 2의 구조.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일단 구조를 기억하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기 자신의 죽음, 희생, 아픔을 앞에 놓고 주님 자신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이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보고 이 속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결국 이것이 주님 자신의 영광이 된 것이죠. 자, 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든 거 있어도 감사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늘상 있는 일이지만 늘상 있는 이 일이 어느 날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면 늘상 하던 이때가 그립고 이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미래에 대한 감사 또 적어보시고요. 저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에베소 3장 20절을 적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적어요. 에베소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도록 일을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지 잘못되길 바라실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그 피와 땀을 그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 다 챙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이 공짜로 일하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품값 챙겨서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실패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를 다시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자로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망하던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 2배나 잡게 만든 다음에 스스로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고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 삶이 어떠냐보다도 결과가 다 좋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썩어짐과 생명. 썩어짐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얻으려면 썩어져야 하고, 이게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자,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린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나요? 네. 버려야 얻는 거예요. 3번째, 주님 따라가는 거.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믿는 자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썩어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4번째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에 하는 인생이에요. 내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볼게요. 저는 3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업무, 관계, 공부, 하루 일과 일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네. 첫째, 저는 여기는 없는데요. 제 지금의 환경 속에서. 지금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 지금 제 상황에서. 그래서 2가지 적었는데요. 믿음으로 기다리기. 믿음으로 기다리기.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기다리기. 감사함으로 기다리기. 자, 현재 상황이 어떤가 보시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사명 감당하는 것, 건강, 가족과 성도, 환경, 일할 수 있는 상황.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가만 생각해 보면 2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는 부활이에요. 주님은 지금 본인의 죽으심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치 없는 죽음,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나의 희생이 영광스러운 희생이라면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오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개인 질문 해보십시오. 나의 인간관계 어떤지.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항상 3가지 적습니다. 구원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소통의 방법, 대화법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희생을 한 거죠. 그러면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도
그 남편과의 갈등을 가진 젊은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자, 이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꼭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위자료를 잘 받는 방법을 제가 조언해 드릴 거고, 이렇게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그런 분들한테는 같이 사는 방법을 제가 조언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2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인간이고 어쩌고 그래도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갖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결국 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인간관계 질문해 보시고 좋은 답 적어 보십시오. 자,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누굴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이제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용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방법,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하루 만들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창의력을 잘 활용해서 더 하는 일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며 선교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고 또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GTS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